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도서 2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디도서의 말씀을 주일마다 계속 배워오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 349쪽 디도서 2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서울의 중랑구에 있는 봉화산이 거기에 있는데요. 봉화산 정상에 오르면 그 왼쪽으로는 아차산과 오른쪽으로는 남산이 시원하게 보입니다. 봉화산은 조선시대 봉수대가 있었던 곳인데 오늘날 서울의 동부 지역에 복음은 바로 이 봉화산 자락에서 퍼져 나갔습니다. 1904년 미국 감리에 하운셀 선교사와 미국 북장로교에서 파송된 클라크 목사에 의해서 세워진 그 봉화현 교회에서 서울의 중랑구 그리고 동대문구 또 구리 경기도 구리 남양주 또 양평까지 다 복음이 거기서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봉화현 교회가 모교회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봉화현 교회는 1942년에 지금의 이름으로 불리는 경동제일교회, 그러니까 서울의 경동제일교회가 예전에는 봉화현 교회였고 그 봉화현 교회가 모교회가 돼서 서울의 동부 지역 또 남양주 양평까지 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교회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서울 동부 지역은 서울 도성에 채소와 육류 그리고 과일 등을 대는 그 농지였으며 그 중에 봉화산 자락은 배추와 미나리 농사가 잘 됐고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이 봉화산 일대가 배밭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 봉화산 자락에서 우직한 엄귀현이라고 하는 마부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선교사님들의 또 사람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누구라고요? 엄귀현입니다. 이 당시 마부는 신분이 낮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경동제일교회 95년사에 보면은 평생 마부로 살았던 이 엄귀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동제일교회 영수 엄귀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신앙을 잘 지키다 간 사람, 주일과 수요일 밤이면 난포불을 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했고 새벽 종을 치고 청소를 빼놓지 않았으며 겨울에는 난로불을 꺼뜨리는 일이 없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부로 일을 할 때 수요일이면 그 자기가 부리는 그 말에게 이놈아 오늘은 3일 밤 예배 있는 날이다 어서 가자 하면서 말을 사람 대하듯 했다고도 합니다. 이런 성실함을 눈여겨본 그 경동제일교회 용희창 목사님이 1940년에 그를 서리 집사해서 영수로 임명합니다. 마부라는 비천한 신분이 교회 지도자가 된 것이지요. 엄귀현은 영수 직분을 받고 너무 황송하다며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강광섭 장로님은 그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엄영수님은 나보다 훨씬 웃어른인데 그 신앙은 누구도 따를 사람이 없었어요. 본래 기운이 장사이고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사나우셨으나 예수 믿고 양순해지신 분이지요. 엄영수님은 자나 깨나 기도하셨어요. 예배당 바닥에 이마를 대고 기도했거든요. 어찌나 그랬던지 이마에 달걀만한 못이 박혔어요. 지금은 앉아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예전에는 다 마룻바닥이었잖아요. 나무바닥. 그래서 그 자부동 깔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랬다는 게 머리를 대고 그렇게 해서 이게 달걀만한 못이 박혔다라고까지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뼛속까지 박힌 엄규현이 1904년 어느 날 고종 황제의 사촌 동생인 이재영 승동대감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이재형 나리의 견마자비로 나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에 이제 태우고 가는 거죠. 이재형은 누구냐면 흥성대원군의 둘째 아들로 왕이 될 수 있었지만 고종 임금 이재황보다 나이가 한 12살 정도 어려서 못 되었다고 합니다. 이재형은 과거 급제 후에 경남 풍기에 군수를 지냈지만 세상이 어수선해서 되는 대로 사는 왕갓집의 왕손이었습니다. 엄규현은 마부로서 이재형을 극진히 모셨습니다. 주막에서 잠잘 때 불침번을 설 정도로 자기 일의 정성이었다고 합니다. 이도 이런 그가 하도 고맙고 대견해서 이재형이 엄규현에게 이것저것을 물으며 서로 친하게 되었습니다. 왕손과 상놈이 가까워진 것이지요. 그런데 마부 엄규현이 이 왕손 이재형에게 전도를 합니다. 날이 황송하오나 오늘부터 예수를 믿으소서. 그래야 나리도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사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재영은 당황하고 괘씸해서 버럭 화를 내며 건방진 소리 하지 말고 말이나 잘 몰거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심 양반더러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의 진정한 호소와 용기에 이재형이 속으로 많이 놀랬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마부에게 빈정대는 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부꾼 신세도 면하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마부 엄규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리,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런 도리가 아닙니다. 저는 마부꾼 신세를 면하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부꾼 노릇을 더 잘하려고 믿습니다. 나리께서 예수를 믿으시면 제가 평생을 마부꾼으로 나으리를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일 후에 이재영은 그 예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믿은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3년의 세월이 흘러 1907년이 되었습니다. 이재영의 아내 정씨 부인이 먼저 예수를 믿고 승동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이재영은 세상을 방랑하며 세월을 보내다 결국 재산을 다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아내와 승동교회 교인들이 너나 없이 그를 예배당으로 등을 떠밀었습니다. 이재영은 호통을 치며 나무랐지만 순종이 왕 위에 즉위하자 울적한 마음에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910년 일본의 국권을 빼앗긴 후에 나라가 울분에 휩싸였습니다. 한국교회는 백만 구령 운동에 매달렸고 부흥 사경회가 승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초신자 이재영은 사경회에서 꿇어앉아 기도하고 있는 마부 엄가를 보게 됩니다. 찾아가 가지고 형님 이렇게 만나니 반갑구려. 내게 전도하던 엄가 아니시오? 라고 그를 반겼습니다. 이에 당황한 엄규현은 나리 저를 형님이라 부르다니요. 황송하옵니다. 그런데 나리께서도 예수를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승동교회 교인들은 마부 엄규현과 왕손 이재영의 만남에 대해 함께 축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것이지요. 훗날 이 왕손 이재영은 신학 공부를 하여서 서울의 남대문 교회 초대 목사와
승동교회 7번째 담임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하시기로 예비한 영혼을 사람을 통해 부르시고 자기 자녀 삼으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고 자기 일꾼 삼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 경험만 가지고 우겨서도 아니 되겠습니다. 언제 누구를 어떻게 부르실지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리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누가 마부 엄규현이 왕손 이재영을 전도할 수 있을 줄 알았겠습니까? 마부꾼 신세 면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도리어 마부꾼 노릇 더 잘하기 위해 믿는다고 그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귀천의 신분이 없고 형제와 자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 계속해서 디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참 아들 디도에게 쓴 목회 서신입니다. 디도가 목회했던 곳은 현재 그리스 남쪽 바다에 있는 크레타 섬입니다. 제주도보다 훨씬 더 큰 섬입니다. 이곳은 무역으로 번성한 도시였고 당시 사람들은 1장 12절의 말씀처럼 거짓말과 자기 배만은 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탐욕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1장 10절에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았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 중에 유대인 할례파가 특히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명령을 따르도록 성도들을 미혹하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시대와 흡사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성도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그러한 환경에서도 성도들이 구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바른 교훈에서 벗어나면은 탈선한 열차와 같아서 거짓 교훈이 되고 결국 그러면 그 영혼이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목회를 지도하면서 가르쳐야 할 대상의 순서도 정해서 말해 주었는데요. 먼저 누구를 언급하였지요?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늙은 남자가 나오고 3절에는 늙은 여자가 나오고 또 4절에서는 젊은 여자가 나오고요. 또 6절에서는 젊은 남자 순으로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다가 잡힌 한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과 사람들 있는 중앙에 세웁니다. 가운데 세웠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중앙에 딱 세운 거예요. 여기에 딱 세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끌고 오면서 그냥 말없이 끌고 왔겠습니까? 아마 좋게 끌고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그 여자를 세우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명령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뭐라 말하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든 궁지에 몰아넣어서 예수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인상을 주고 할 수 있으면 그것을 빌미로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해 그랬던 것입니다. 모세의 명령은 율법이었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여자가 간음을 했다면 남자도 같이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힘없는 여자만 붙잡아 온 것입니다. 붙잡아 와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자와 숨을 죽이며 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여자를 데려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 한 사람들의 그 음흉한 미소가 여러분은 어느 정도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뭐라고 쓰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성경은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다그쳐 물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지금 뭔 짓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슨 말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씩 하나씩 성전에서 다 빠져나갔습니다. 다 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험과 두려움에서 여자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누구부터 그 자리를 떠났는지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중요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젊은이가 아니라 어른들이었습니다. 어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깨닫고 이러면 안 되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내가 더 큰 죄인이야,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젊은이들도 따라서 그 자리를 떠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순으로 말한 것도 같은 의미라고 봅니다. 그래도 교회 상황이 좋지 않지만 그래도 어른들이 어른답게 순전하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되면은 교회 분위기가 달라질 줄 안 것입니다. 나이 드신 여자 어르신들의 행실이 거룩하고 남을 모함하여 헐뜯지 않고 오히려 선한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여자 어르신들이 젊은 여성도들을 교훈하고 훈련시킬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젊은 여성도들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전하며 집안 살림을 잘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될 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컬어지는 것이고 복음 전도의 치명적인 장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녀 어르신들은 연세에 걸맞게 성도로서 경건하고 자제하는 절제가 있고 매사에 신중하고 선한 것을 사모하는 인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에게 조언을 구하게 되고 존경을 받게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면은 자연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제자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정말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을 더욱 존경하고, 또 어르신 분들은 젊은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장유, 유서라고 하는 말처럼 남녀 어르신들 그리고 젊은 여자들까지 차례로 언급한 후에 젊은 남자들에게 권면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권면하라고 하지요? 여기 보니까 신중하도록 권면하라고 합니다. 신중한 사람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신중한 사람. 단순히 젊은 남자들에게 말로만 하지 말고 디도가 본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이 대목에서 제 자신을 저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신중한 사람인가 하면서 말입니다. 신중하다는 단어가 2절에도 나오고요, 5절에도 나오고요, 6절에도 3번 반복해서 나오고요, 또 12절에도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그 신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덕을 이루는 성품이거든요. 신중함은 가볍지 않고 진지하고 진실함을 말하거든요. 속담에 노루 제 방귀에 놀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루가 뭐에 놀란다고요? 지 방귀에 놀란다는 말이에요.
노루가 제 방귀에 놀란다는 말처럼 일의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경솔하게 행동하면은 나중에 후회가 됩니다. 가끔 대화 중에 놀러 와요. 내가 맛있는 밥 한번 살게. 내가 그거 사는데 돈 낼게. 먼저 주문해요. 그거 얼마 안 해요. 내가 그 돈 낼게요. 그거 하세요. 내가 나중에 돈 드릴게요. 라는 말을 하거나 들을 때가 있는데요. 이런 말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대신 얼마 해달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나중에 아무 말이 없으면 성도 간에 달라하기도 그렇고 입장이 난처할 수 있으니까요. 돈 보내고 부탁하세요. 보내기 전에 부탁하지 말고. 교회에 무슨 일을 같이 하자고 의논하거나 무엇을 한다고 약속을 했다가 못하게 됐으면 무슨 사정이 있었다고 변명 같은 이야기라도 해야 하는데 아무 말도 없거나 나중에 쏙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저도 말에 실수가 많지만 서로 말과 태도에 신중하여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단정하여 책망할 것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따라 한번 해볼까요? 좀 더 신중해 봅시다. 한 번만 신중하게 더 해봅시다. 좀 더 신중해 봅시다. 신중. 자, 7절에서 8절 두 구절에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본을 보이는 겁니다. 내 마음을 열고 내 삶을 함께 나누는 거지요. 결혼 생활에 대해서, 자녀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또 살림하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성도로서 어떻게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대하는지, 기도하는지,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하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기회를 나누는 본을 보이는 겁니다. 내 삶이 항상 경건의 행동 모델이 못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 보여주는 거지요. 사실 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남에게 본이 되어야지 하면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생각하고 살면은 매사에 조심스러워서 어쩌면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주님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그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히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내면 그것을 누군가가 보고 야,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라고 했는데 가르쳐서 그렇게 되게 하라는 거지요. 대체로 사람들이 누구에게 가르침 받기를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적질하는 것은 더 안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복음에 대한 가르침이 없다면 믿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어서 금방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하였습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힘을 써서 알자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바른 지식 위에 건강하고 건전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믿음을 바르게 고백할 수 없고요. 성경을 알지 못하고는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할 수 없으며 성령을 알지 못하고는 그분이 도우셨다고 찬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지상 명령을 기억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입니다. 성도는 복음의 말씀을 항상 잘 듣고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건강하고 반듯하게 자라게 됩니다. 어른이 되어야 자기 몫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는 것처럼 믿음도 자라야 마부 엄귀현 영수처럼 왕손에게도 담대히 전도할 수 있습니다. 신분이 낮고 보잘것없는 필부 인생이라도 예수 안에서는 존귀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여전히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배워야겠습니다. 이제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종들은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 안에 다양한 구성원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종들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얼핏 들으면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어떤 사람은 요즘 같은 세대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착취하고 폭리를 취하는 사장이나 회사에 대해서도 참고 일만 해야 되느냐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사회생활, 직장생활에 대해 원칙적인 태도를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 왕국이나 사회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 났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로마의 속국에 있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지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상속자이셨지만 주님은 어떤 골기나 폭력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결박하러 온 로마 군병들에게도 순순히 응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세상의 모든 사람의 대성물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직장생활, 사회생활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목적만이 아닙니다. 돈만 벌려고 한다거나 자기의 이득만을 취하려 한다면 무슨 일을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레데 사람들이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했는데 성도들까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성도들이라도 마음과 양심이 깨끗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는 말씀이 그러한 말씀입니다. 횡령하지 말고 성실하게 일하라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다시 보시면 5절과 8절과 10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는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는. 5절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고 8절에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고 10절에는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모두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의 선하고 신실한 생활에 대적하는 자들의 비난을 막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되고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빛나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코스메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장이나 화장품을 뜻하는 코스메틱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입니다. 화장하면 사람이 빛나게 되잖아요. 어떤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교훈을 더 매력적인 것이 되게 한다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가 사회생활을 선하고 바르게 잘하면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희생을 묵상하며 보내는데요, 마부꾼 노릇을 더 잘하기 위해 예수 믿는다고 한
마부 엄귀한 영수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젊었어도 종으로 일하는 처지여도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한 절 한 절 귀한 생명의 말씀을 일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경건하고 신중하고 절제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가르침을 잘 받아 건전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어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